지난 한 주간 특세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특세를 통해서 개인이 각자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런 은혜가 참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받은 은혜가 참 크다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특세를 통해 교회 전체의 기쁨과 은혜를 주셨고, 특별히 어제는 마지막 날이라 어린 아이에서부터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가득 메웠는데, 단지 숫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으로 교회가 가득 찬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집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와서 수고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특별히 코로나 이후 거의 3년 만에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는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비용을 22분의 우리 순장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받는 대로 자발적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비용을 탁 넘기고 남을 만큼 참 넘치게 헌신해 주셔서 우리 순장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6일 동안 또 2번의 주일을 포함하면 8일 동안 매일 말씀을 또 전했는데 제 목회 경험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 전에 틈틈이 특세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한다고 하긴 했는데 역부족이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매일매일 다음날 설교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 3일에 이렇게 몰아서 치지요. 보통 이 4교시, 점심 먹기 전 4교시 하면 이제 집에 돌아가서 뭐 합니까? 다음날 시험 칠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특세를 시작하기 전에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급박할까를 예상하고 긴장했는데 막상 특세를 시작하고는 제 개인적으로 부어주신 은혜가 참 커서 꿈과 같은 한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특세 영상을 비교해 보니까 얼굴이 많이 후패했더라고요. 그래도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설교이지만 그것을 은혜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엄마가 집밥으로 자녀들을 먹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기쁨인지를 경험하는 한 주였습니다. 어제로 특세가 끝이 났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여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팔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설교 마치면 되겠네요. 그런데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날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영적 파산 상태로 절대적으로 무능력하여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인데, 이런 자들에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심령인 우리가 자신을 보며 비참하여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절망뿐이라 영적 현실 앞에 애통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진짜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이죠.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사는 삶은 그저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나운 심령이 길들여져 온유하게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교사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바꾸어 가시며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우리는 의가 없어서 가난했고 의가 없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하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자였지만 그런 가난과 애통으로 예수님 한 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굶주림을 하나님의 의로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십니다. 그 부유란 세상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부요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관한 복이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것, 외부를 향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앞서 네 가지 복을 누리는 자는 내가 가난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파산한 자, 무능력한 자를 영안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깁니다. 긍휼의 마음과 긍휼의 행동으로 그의 가난한 마음, 빈 마음을 채워줍니다. 그래야 해서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받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자신이 비참한 영적 형편을 보고 애통하는 자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씻겨져 갈라진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만지심 안에 온유한 성품을 빚어진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을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교회에서 화평을 훈련하시고 누리셔서 세상으로 나아가 유일한 화평의 희망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인정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팔복입니다. 우리 10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복의 약속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말하는데, 지난 주일날 첫 번째 복이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와 받는 복과 약속과 같습니다. 이처럼 팔복의 처음과 끝이 천국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땅을 상속받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모든 약속들은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이죠. 오늘 말씀은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의 마지막 본질적 특성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네 번째 복과 연결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의에 대해서 지난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뜻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 1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11절이 좀 더 길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나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의 시작이 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둘 다 무엇 때문에라는 뜻을 가진 헬러 전치사 헤네켄을 동일하게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10절이 의 때문에 받는 박해라고 한다면 11절은 나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곧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팔복의 문맥에서 보면 예수의 길을 걷는 자들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에서 받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낯설다, 이상하다 정도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의 길을 걷는 우리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즉 사랑과 선결과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박해를 초대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압제받았던 그 핍박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가 없는 저 중국이나 북한 또 이슬람권에서 받는 육체적 탄압과 결박으로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거부당하는 모든 종류의 반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듣는 이 비아냥과 조롱도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베드로의 이 성도를 향한 권면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팔복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도 11절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의와 선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가 봐도 응원해주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팔복의 말하는 예수의 길, 그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따른다면 누가 그런 자를 괴롭게 하고 막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권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 누가 해야겠느냐?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면 당연히 장려하고 해야 할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오늘 팔복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처럼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면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팔복을 누리며 사는데 이 일을 막아서고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이 있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인데 그보다 먼저 나를, 즉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믿음을 통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세상은 우리가 흑암의 나라가 아니라 이 아들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양심을 찔러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팔복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욱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고 거슬러서 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받는 박해를 받게 될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를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울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욕을 받고 악한 말로 거짓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그 고난의 자리가 예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 길의 목적지인 예수를 향해 걷는 길이요,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혀 꺼리낌이 없고 이질감도 없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께 속해 있다는 이 소속감만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큰 위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걸어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선을 행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 바로 예수의 길을 걷기 때문에 받는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팔복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신이 받는 괴로움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건 참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받으신 고난, 그가 인간이 되셔서 사신 것 자체가 고난이지만 이 마지막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하나이셨던 분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모든 인류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의 고난은 완전하셨고 남음이 없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때에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치르신 고난에 모자란 부분이 있는 건가? 그의 십자가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겪으신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 위에 남아있는 교회가 바울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고난이 아니다, 바로 나의 고난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주님의 고난처럼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왜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내가 겪는 고난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 고난은 개인이 겪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겪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지체된 몸입니다. 몸이 괴롭고 아픈데 머리가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비록 주님의 고난과 같을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나의 고난으로 받아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머리와 몸의 관계로 연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그저 밖에서 힘내라 견뎌라 라고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물과 함께 울어주시며 나의 고통을 주님께서 함께 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받는 고통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습니다.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견디고 끝내는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통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비로소 어디에 소속된 자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고통이 제거되는 데서 오는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아는 데서 오는 깊고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빼앗기는 기쁨이 아닌 변치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땅이 주는 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상,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본문 5장 12절을 보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나만 겪고 마는 그저 개별적인 일이 아니라 세상 나라 속에서 아들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사는 바로 나라와 나라 간의 불화와 갈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시는 예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40세 때에 애굽의 왕궁을 떠나 광야로 나간 것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모세가 앞뒤 가리지 않는 그 불과 같은 성격, 남몰래 사람을 죽이고 매장한 다듬어지지 못한 그의 미성숙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태도를 영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굽에 소속되어 그 나라가 주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위치가 주는 편리함과 이익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두 나라 사이에 한쪽의 삶을 포기하고 다른 쪽의 삶을 택했습니다. 그의 삶에 중간지대는 없었습니다. 그는 일시적이고 잠시적인 낙을 버리고 고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 무려 1500년도 더 전에 당한 그 고난 역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해석했습니다. 그가 걸었던 그 고난이 마태복음이 말하는 예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애굽이 주는 모든 혜택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상급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 때문에 얻는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돈을 포기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시간을 포기하면 더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것도 쫓고 저것도 쫓는 삶이 아닙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전에 즐기던 것, 이전에 내가 가장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찬양,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아실 것입니다. 그 찬양 후반부가 어떻게 됩니까?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집과 땅 다음에 왜 냉장고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면 그 밭의 가격만 치르고 지불하면 될 텐데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겠다는 겁니까? 세상의 이치와 계산법과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밭을 만나기 전에 자기를 지탱했던 그 모든,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진짜 보물을 만나고 나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뭘 주실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둘을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한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니 이전에 속한 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상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 애통한 자만 얻을 수 있는 위로, 온유한 자들만 받을 수 있는 상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만 주어지는 배부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만 베풀어지는 주님의 긍휼,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 화평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명예,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8일간 이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가난으로 시작했다가 박해로 끝납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좋아할 만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믿음 안에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안에 있는 진짜 가치를 알게 하는 눈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비를 알게 된 자들이니 이전처럼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지난 8일간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복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이,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